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구약성경 550쪽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한 번만 더 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데 이럴 때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또 한번 해야 할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2020년 우리가 지나고 2021년에는 또 과감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미래를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이 되어졌죠. 해방되어졌을 당시에는 우리나라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서게 됐습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는데 그 두 쪽이 나는 그 기준이 38도선, 38선이라고 이해하는 이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갈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얼마 있다가 1950년 6.25가 터졌고 그리고 3년 동안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1953년에 이 휴전협정을 하게 되어지죠. 휴전협정을 하고 난 후에 이 지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38선으로 이렇게 갈려졌던 것이 이렇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선이 그어지게 되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휴전협정을 할 그때 당시에 차지하고 있는 땅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을 그게 되어졌습니다. 가만히 우리 지도를 이렇게 보면 38선을 이렇게 그어진 것과 그리고 지금의 이렇게 이 휴전선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서쪽, 다시 말해서 이 서울이 있는 인천 서울이 있는 이쪽은 38선에서 상당히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저 속초나 고성 이쪽으로는 38선에서 상당히 위로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면 이 서쪽에는 연합군이 그러니까 같이 유엔군이 참여해가지고 이 전투를 했던 곳이었고 그리고 저 동쪽은 우리 한국군이 주로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을 빼앗기지 않은 정도 선에서 적당히 소극적으로 전쟁한 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지금 이 38선 밑에 많은 땅들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 개성공단도 우리 것인데 그만 그것도 다 내어줘 버리고 마른 상태가 되어졌고요. 그런가 하면 동쪽은 한참 높이 올라가서 그 금강산 밑자락까지 우리가 올라갔던 것을 봅니다. 아마 휴전협정이 조금만 더 늦었다면 아마 금강산도 우리 것이 되어졌을지도 모르는데 그만 이제 휴전협정이 되어져서 이렇게 그 밑에까지 우리가 휴전선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그 통일 전망대를 올라갔어요. 제가 금강산을 구경시켜 준다니까 도대체 믿지를 않아요. 금강산을 어떻게 우리 남한에서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아마 우리 집사람 생각에는 금강산은 저 박두산 위 그 근방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가서 금강산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눈앞에 있잖아요.
망원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섬들까지 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면 아, 금강산 바로 밑에까지 우리 한국군이 올라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군은 전쟁을 치를 때는 정말로 땅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생결단을 하면서 전쟁을 해서 북쪽으로 북진했지만, 이 유엔군은 적당한 이 서울 방위만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소극적인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만 많은 땅을 내어줘 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구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 이 근대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사를 보면 유럽이라고 하는 많은 나라들이 결국 저 남미를 정복하려고 온갖 탐험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정복의 시도를 했지만 수없이 몇 차례 이 남미를 이제 탈환하려고 들어갔다가 이 상륙하지 못하고 또 돌아오고 상륙하지 못하고 또 돌아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스페인의 탐험가였던 에르난 코르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멕시코만을 들어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주 간단해요. 이 지휘관이 이제 군대를 데리고 11척의 이 배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막 상륙을 시도하자마자 모든 556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다 내린 후에 그가 명령한 것이 뭐냐면 배를 다 불살라 버리라는 겁니다. 배를 불살라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정복의 정복, 승리의 승리를 해야만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그 후에야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건 사생결단으로 바로 이 전쟁을 치러서 멕시코의 상당한 부분의 땅을 정복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2020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2021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또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각오와 어떤 결단을 가지고 또 시작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무쪼록 2021년 정말로 우리한테 확 열려있는 이 새해, 새로운 길을 여는 이 시대가 되어지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정신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옛것을 잘 잘라버리지 못하면 미래를 향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믿음의 결단을 자꾸 해내야만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듯이 정말로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가 참 편하고 익숙해져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 잘라버리고 역동성 있게 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처럼 자기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운동선수가 달려간다는 얘기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축구장에서 이제 축구를 하며 공을 몰고 가는 사람에게 태클이 오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몸으로 맞고 하면서 끝까지 골인점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운동선수가 달려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제 또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 19절서부터 21절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자꾸 헷갈려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결국은 이제 그 사명을 이행하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9장, 이제 1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어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새해인 2021년을 바로 이 엘리사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일단은 이 엘리사를 부르시는 이 상태의 엘리사의 입장은 어떠한 입장이었는가 하고 볼 수 있으면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12결의의 소가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 떴네요.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2결이라고 하는 것은 한 결의가 이제 2마리의 소를 말하는 것인데 12결이면은 몇 마리가 될까요? 24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현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한다면 경운기가 12대를 가지고 이제 농사 짓는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엘리사는 부유한 가정의 아들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결의를 가지고 농사를 질 정도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부한 이제 가정의 아들이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 결의 2소를 갖다가 세워서 쟁기를 진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땅이 돌밭의 땅이기 때문에 한 마리의 소를 가지고는 이 쟁기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2마리를 한 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엘리사는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는 이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엘리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이 보면 19절 마지막 보면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겉옷을 던졌다는 얘기는 무엇이면 그에게 부름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사는 갈등도 없이 고민도 없이 자기가 지금 부한 농부의 아들로서 자기가 앞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상속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이 엘리야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그런 탁탁 털어버리고 이제 주님을 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결단이 언제나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 얘야 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항상 자기가 이제 행하던 그물 그리고 또 배 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바로 주님을 따랐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의 결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혹은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에 있어서도 최우선으로 우선순위의 최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자식을 돌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우선 1순위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2순위, 3순위 이렇게 차순위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새로운 미래를 열고 있는 이 엘리사처럼 복된 삶을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을 이제 열어갈 이 즈음에 이 엘리사처럼 항상 주님 앞에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세벨에게 이리저리 쫓기면서 결국은 가서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바알 선지자에게 이제 바알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었고 바알 이 우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으니 이제 나를 죽여 주십시오.
이세벨이 나의 목숨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여호와께서 엘리 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까지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내 백성이 7,000명이나 아직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7,000명 중에 딱 선택돼서 다음 선지자로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바로 이 7,000명을 대표해서 아직까지도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 리더로 이제 뽑힌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왜 이렇게 뽑혔을까? 하나님 최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분홍의 아들이어가지고 이제 물려받을 수 있는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이 많은데,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불려받을 이때에 이것도 고민이고 저것도 고민이고 이것도 저버릴 수 없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단호하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아시고 이 엘리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7,000명 중에 하나를 뽑아서 부른 이유는 뭐냐?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를 불러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미래가 열리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품이 온전히 기초가 잘 다져진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또 19절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12겨리소를 앞세우고 그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번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뭡니까? 11겨리의 소들이 이제 사람들과 같이 함께 열심히 일할 때 자기는 12번째 이 겨리소를 가지고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면 바로 이 성실한 사람 엘리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품적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놀고 먹고 그러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분홍의 아들이라고 해도 언제나 늘 열심히 소처럼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1겨리의 소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자기도 마지막 12번째 겨리소를 끌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실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행을 바라거나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성실한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관하여서 딴 눈 팔지 아니하고 그 일에 충직하게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데 그 앞날의 미래를 열어가면서 쓰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밑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백성에게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종 들더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엘리야를 이제 믿음의 선배로 자기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충직스럽게 그 도우고 그를 갖다가 섬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실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계속 수종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계속 이제 열려지는 그런 역사는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 성품적인 기초가 단단히 서야 하는데, 그 성품적인 기초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없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엘리사의 관점에서 볼 적에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일하고 딴 눈 팔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주어진 입장에 선다고 하면 이제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를 끊임없이 이제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엘리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초가 단단히 선 사람입니다. 성품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가 단단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농사를 짓던 두 소를 갖다가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식용으로 먹기 위해서 잡았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히브리어로 이 자바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뭐예요? 제사용으로, 제물용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 결단입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한 겨리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던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잡아서 제사하는 데서부터 그가 출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쓴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참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이 자리에서 그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2020년 정말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귀하고 존귀하고 좋은지를 참 모르고 우리가 드렸는데, 2020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도 하지 말라, 뭐 비대면으로 하라, 대면으로 하라, 20%만 모여라, 10명만 모여라, 20명만 모여라, 이러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교회가 흐트러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큰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하고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는데 설교가 다 죽었어요. 힘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도 2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이제 10대 명 이렇게 줄게 되면 너무 힘드는데, 1000명, 2000명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러는 사람들이 그냥 쫙 있다가 아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교육자들 10명 이렇게 앉혀놓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꾸 설교할수록 힘을 돋고 오고 앉았더라고요. 다 앉아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영상을 통해서 보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그 선포된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설교하는 메신저들도 아니면 성도들도 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이 엘리사처럼 다져진 사람들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예배를 붙잡고 있는 이런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엘리를 사사를 향하여 그 앞날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한 것처럼 예배의 신앙을 굳건히 다지고 주님 제우선주의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를 여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이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제 성도가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또 다 같이 함께 모여 찬양이 함께 불릴듯 살아나는 역사,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예배 현장이 속히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들이 복되게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들의 미래가 열리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진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그저 7,000명 중에 너 하고 그냥 제비뽑기로 뽑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에게는 성품적으로 성실한 사람이요, 두 번째는 신앙의 기초가 다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그 순간에 자기가 이제 쟁기질하던 두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면서 그의 삶을 시작하는 아주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적 기초가 분명하여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늘 나와 화답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미래를 주께서 열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농기구를 다 어떻게 해요? 불살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불살라서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불사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물을 드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삶아서 온 동네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봉순 권사님이 나에게 아주 큰 숙제를 하나 줬어요. 본인이 읽다가 책을 하나 줘가지고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인데 거의 그 논문집에 가까운데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읽었습니다. 한 2주인가 3주 동안 읽었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 책인지 상당히 그 참고 서적이 많고 그래가지고 읽기가 좀 힘든 책이긴 한데 근데 거기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바로 천국은 무엇이냐? 잔치집입니다. 환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환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농기구를 다 이제 잘라 불살라가지고 거기서 가마솥으로 이제 나머지 것들을 다 삶아서 온 동네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배불리 주는 이 잔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엘리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하여 암묵적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2결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말하는 것인데 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12지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하게 잔치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14번 기적을 행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28번이나 기적을 행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갑절이나 더 능력을 받았고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갑절이나 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미래가 열린 역사가 나타난 것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셉을 향하여서 얘기했고 사무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엘리야를 향하여서 7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엘리사를 향하여서는 14번이나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를 들어 쓰시는 이 역사가 과연 어떤 이유인가? 그가 바로 신앙적으로 분명한 기초가 섰을 뿐만 아니라 이 성품적으로도 분명한 기초가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7,000명 중에 그 한 사람을 빼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게 되어질 터인데 바로 이렇게 엘리사처럼 미래를 향하여 활짝 열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언제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갑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관점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 지구촌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자꾸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이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 우리가 정말로 놓쳤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정말로 엘리사처럼 신앙적 결단을 하여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이제 결단하고 이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일들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제 2020년은 어쨌든 이제 지나가고 마는 것이고 또 새로운 해가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불러 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 놀라운 그런 축복,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게 되어지는 그 자세를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주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끝까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이제 쉼표를 찍으며 두리번 거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마치는 이 시간까지 언제나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의 미래가 열려있는 것처럼 새로운 2021년을 열어주게 하여 주시옵시사. 가정마다 또 자녀들이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